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오늘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짧은 영화 한 편을 좀 잠깐 볼게요. يلا القطر وسع.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 매우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영화죠. 이 영화는 이집트 룩소르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부분 은상까지 받았던 감동스러운 영화인데,
기차에 탄 소년이 왜 자기 깨끗한 좋은 신발 한 짝을 던져줬을까요? 신발이라는 것은 한 짝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짝이 다 있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취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욱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이라는 게 이렇게 렌즈가 있고 귀에 거는 이제 이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렌즈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곳은 작은 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사, 이것은 뭐 값을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안경점에 가면 그냥 뭐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또 조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산에 등산을 갔다가 멀리 바다에 나갔다가 안경의 나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찾고 찾겠지요. 그래도 못 찾으면 결국 뭐 다른 끈으로 임시방편으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겠죠. 요즘 무척 재난의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대부분의 문자를 보면 길을 잃었다, 뭐 치매 노인이 어떤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길을 잃는 그런 문자들이 오던데요, 참 그런 문자를 보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나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은 있지만 참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짝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세트, 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내 부모님이라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그런다면 다르겠죠. 하던 어떤 일도 멈추고 달려나가서 찾고 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람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진짜 본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쳐더라도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본받았으면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본받으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뭘 본받았을까?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오늘 설교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무엇을 본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 예수님처럼 전혀 죄 없이 살기 때문에, 봐라 나도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니까 그걸 본받으라,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라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교만인 거고 죄악이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했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1절, 오늘 본문이죠.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10장의 앞에 바로 앞에서 음식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지 마라.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잠깐 논란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우상이란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귀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손 비비는 거니까, 아니 뭐 그들이 뭐 우상이 나한테 뭐 복을 주거냐 뭘 주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냥 음식일 뿐이야. 아니야. 그래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순간 그 음식은 영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서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원리를 가르칩니다. 두 가지 원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먹어도 된다. 이게 첫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순간 이미 제물은 더러워졌다. 영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찝찝하다 먹으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먹지 마라. 왜? 믿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거 먹으면 죄가 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 같은 행위인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뭐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게 더러워졌다라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는 거죠. 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인데요, 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이 먹을 때는 죄가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죄가 돼.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죄가 안 되고, 찝찝하고 그 영적으로 더러워졌다 그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어. 그러니까 우상 앞에 차려진 그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문제는 그 자리에 우상의 제목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그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불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믿음에 따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죠. 누구 편이 돼야 될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믿음이 있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맛있게 먹어. 그런데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 그 찝찝하잖아.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데 목사가 딱 먹어. 야, 이게 또 그러면 그렇잖아. 나도 먹을까? 그러고 따라서 먹었어.
따라와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 보고 이제 위선적인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따라서 먹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설령 먹지 않는다고 해도 야, 목사가 돼가지고 뭐야 저, 자기 생각에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찝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돼갖고 먹고 있잖아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안 먹은다 할지라도 속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가 돼갖고 뭐 저러냐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자리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먹게 되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강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어떤 음식이라도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이라도 나는 뭐 상관없어 라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찝찝하게 생각이 든다 싶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고, 나는 뭐 거뜬히 해도 상관이 없어, 그 일을 해도 뭐 상관없어,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오해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절제하고 멈추고 하지 않는, 그게 기독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봉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 지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성도가, 믿음이 부족한 성도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면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성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의 행위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멈추는 삶,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꺼림직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못 됐을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삶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웃이 실족당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나는 그 일을 해도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당시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진다고 그래서 누가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무슨 그거 십자가 안 질 수 있잖아요. 죄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왜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꼭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신의 그 고통을 감수하신 이유가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다른 사람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고 있다니까요. 죄인을 죽이고 정의를 실현하겠대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른바 다른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죄인들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십자가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이것을 봐요. 제가요, 정의를 빙자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정의의 개념일 거. 나 그렇게 말해도 할 말 없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제가 말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지옥 갈 그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악을 끼치고 어려움을 주면,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을 처치하고 그 사람을 없애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네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말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바르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그 사람들은 벌 줘서 따로 살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싫어했잖아요.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죄인들과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예수님,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아셨던 예수님, 친히 죄인들과 가까이 다가가셨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삶이란 것을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의도적으로 욕먹고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새들과 같이 밥 떠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다니고 손가락질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당시 세리들, 창녀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정도의 죄인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 보면 돌로 던져서 폭행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하셨다니까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잃은 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아들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신가? 예수님은 왜 죄인인데도 뻔히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영접해서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무엇입니까? 그 죄인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한 가족,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짝을 잃어버린 신발 하나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잃어버린 죄일지라도 찾기까지 찾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100대 1이에요. 예. 100마리 한 세트가 있는, 100이라고 하는 한 세트가 양이 있는데 비록 한 마리라도 찾기까지 찾고, 그게 바로 진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잖아요. 여기서 10 드라크마는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이 혼인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혼인지참금은 3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친정 아버지가 시집을 보낼 때 딸을, 이제 시집간 딸에게는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법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제 딸에게, 미리 딸에게 이제 유산을 주는 거야. 아가야 가서 잘 살거라 하고, 딸인 신부에게 이제 지참금을 준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랑의 가족이 신부에게,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는 지참금이 있고, 신랑의 가족이 신부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 당시에 이제 그 인력이라는 게 중요한 재산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안의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얼마의 재산을 신부 가족에게 신랑 가족이 준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10 드라크마 혼인 지참금은 돈의 가치도 있지만은 매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신랑이 준 것이라고 그런다면 결혼의 의미에, 결혼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튼 여인에게 이 10 드라크마는 한 세트의 결혼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그냥 돈이 아니고 결혼의 선물 한 세트. 하나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탕자 비유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것은 한 가족이라는 세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아들이 없어지면 가족 세트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 작은아들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못된 놈 자식 말이야, 없는 샌 치자 말이야. 뭐 똑똑하고 신앙 좋고 인품 좋은 청년 양아들로 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가족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오직 작은 아들 그가 돌아와야 회복이 되고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가족의 한 세트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이 재산 다 탕진해버린 저 동생 무조건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화를 내고, 물론 이 큰아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큰아들이요, 뭐 동생 내쫓으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혹시 이 큰아들처럼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된다. 두 가지, 집으로 맞아 들이더라도 최소한 지가 잘못한 그 벌은 받게 하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정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최소한 의로운 자기보다는 나쁜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아버지에게 유익만 끼쳤고 저 동생 저놈 자식은 못된 짓하고 탕진하고 왔으니까 최소한 그 다음 서열적으로 다음에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큰아들은 동생이 들어옴으로써 동생이 아니라 온 가족이 회복된다는 것을 몰랐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큰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나랑 너랑 우리 동생, 네 동생, 내 아들, 둘째 아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함부로 해고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이 둘째 아들 요것이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서 교회 옮겨 다니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잘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정확하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약한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는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 뭐 손해볼 것도 없고,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될 일도 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도 안 먹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 하면 8장 18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무엇을 고쳐가지고, 무엇을 뜯어 고쳐서 그냥 죄를 벌줘가지고, 정말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많이 빗나가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의 복음보다도 너무 많이 나가고 있구나. 세속의 정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와요. 신앙보다도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이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다른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배려해주고 돕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해도 되는 것까지도 절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라고 정리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야. 당연하죠. 내가 먼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가까이 해야 되고 죄인을 영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뭐 검정 먹물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먹물이 몸에 묻지요.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살다 보면 죄에 물들 가능성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른바 죄인을 수용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요, 죄를 지어도 되니까 죄인과 같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인 거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앞에 부분을 보시면 정말 여러분 성경을 금방 찾아보세요. 10장 한번 봐봐요. 10장 7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7절에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죄. 8절에는 음행하지 말라.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뭐냐 하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빠진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의, 물론 죄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니들보다 나아.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삶의 양식이 뭐냐? 나 당연히 죄 안 지어야 되지만 연약해서 넘어진 죄 짓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넘어져서 그 안에도 상처가 깊은데 더 깊게 상처를 줘가지고 네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는 격리당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하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그러시면 어떻게 할 뻔해요. 예.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비난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교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도요, 남을 비방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 비난받는 것도 있지만, 죄를 안 짓는데도 왜 교회가 안 지는, 교회까지 싸잡아서 문제를, 시비를 거냐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들만 착하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막 뒤를 막 추적해가지고 일일이 한 가지 다 찾아가지고 막 날파하면서,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색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야, 지난 5년 동안 다 추적해가지고 까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사이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죄 짓지 말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죄 짓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고 해도 남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아멘? 그래요.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먼저, 한 걸음 더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사랑은 다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안 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남보다 좀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너희들과 종자가 다르다네. 뭐가 다르기는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요, 법을 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 벌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어떻든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인들을 만들어서 사회를 온통 그렇게 해서 반대급부로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더욱이나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데 앞장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세트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한 세트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겠어요? 우리 한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고, 이렇게 살아야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